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3월상에 나타난 십자가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2부 예배를 들어갑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2부 예배에서는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서 재현되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재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재현했습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거죠. 예행 말씀을 그들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란다 이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참여를 했죠. 근데 모세의 성막은 바로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재현할 때 성소 안에서 있는 떡상에다 12 진설병이 올려졌습니다. 12지파의 진설병들이 탁탁 올려가는 그것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떡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에 진리의 떡상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모여서 진리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지어집니다. 진리의 성전.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뭘로 지어집니까? 말씀으로 지어지죠. 그럼 뭘로 지어지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지어집니다. 새로운 집이 내 안에 새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자라는 거죠. 새 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새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우리는 세상이 와도 다 분별을 버릴 수 있죠.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저것은 사단이다. 저것은 나르시시스트구나. 저런 미혹하네.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되죠. 말씀이 없으므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말씀이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성경 어디 있더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사울처럼 말하고 있네. 사울과 다윗처럼 너는 지금 옛사람인 사울처럼 말하고 있네. 네가 한 행위는 사울의 한 행위와 같네. 그러면 사울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 사울처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죽었습니다. 어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이기는 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왕상에 하나님께서는 왕상에 열왕기상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을 엄청나게 왕들을 많이 세웁니다. 사람들이 세우죠. 사람이 세우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교훈을 찾아야 되죠. 성경처럼 살리라.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자기 열조에 들어갔더라. 열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열조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새가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세상과 사탄과 자아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사울처럼 행하다가 거듭나지 않는 사울왕처럼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몸에 아프고 병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빛도 없이 그냥 영혼 속으로 흙으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2부 예배에 딱 들어오면 제가 지금 말씀이 잘 들어오는구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사무엘도 있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했어요. 사무엘을 따랐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쩌다가 옛사람에 돌아가서 죽었는지 볼까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그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그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루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다루지 아니하면 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사울이 그냥 믿지 않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러면 사무엘 편에 섭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한다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소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요. 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길랄 야베스 사람이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러면서 무리가 길랄 야베스에 가서 너희들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막 성령 충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하나님 옛사람이 사울이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 사무엘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실인 예수님처럼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바로 말씀한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예수님 편, 말씀 편, 사무엘 편, 여호수아 편.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나중에는 자기 때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내 법이요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무엘 편에 섰을 때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설 때?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버리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법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막 아들도 위험해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위험해집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정말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니까 완전히 팍팍 나오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편 완전히 막 분리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4장 2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가 있어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이 본 보좌입니다. 하나님 이도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아버지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단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명이라 아멘. 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모양이 벽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4장 계시록 4장 1, 5절 말씀을 찬양하는데요.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이 보였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아니라 녹보석 같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죠? 막 무지개처럼 막 그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였죠. 보좌에 둘러 24 장로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는 여기 있고 뺑들 24 장로로 흰 옷을 입고 거룩한 보좌 밑에는 수정 같은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또 보좌 아래에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사자, 독수리, 사람, 소 이렇게 4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또 등불이 7개가 쫙 있습니다. 7영이라고. 여기는 보좌는 어디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4 생물이 그 다음에 거기에 보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보좌는 있잖아요. 이제 4 생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24 장로는 성경 24 장로 그죠? 그 다음 7영은 성령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그 보좌가 보여줍니다. 자, 보좌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보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보좌에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성령도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바울 편에 서서 여호수아 편에 서서 이시도 장로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령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제약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옛사람에 거하지 아니하며 새 사람으로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를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는 보좌 안에 계속 있는 보좌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질 때 말씀으로 신구약 성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지어질 때 머리에서 발까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이 갑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으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에 한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절 말씀. 자,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무엘처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죄를 심지 않는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버리지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멘. 아니할 것이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마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가르칠 것이 아멘. 사무엘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신 이 사명을 십자가의 말씀 찬양의 사명을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버리지 아멘.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가르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로서 섬기 아멘. 이게 제가 찬양을 하는데 뭔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했어요. 그때 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중고등부를 들어가는데 중등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주일학교를 잘 이제 개근했다고 뭘 주셨냐?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무엘을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사무엘 있잖아요. 그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왜 그걸 주셨을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저는 34살 삼천배에 가서 28살 때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한 8년 동안 세상 살다가 한 20살부터 28살까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8살 때부터 다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애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알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죄와 악이 우리 아이들을 저와 아이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죠. 먹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우리의 옛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다 하나씩 4명의 아이 안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행위가 사울의 행위와 사울왕 같은 행위가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과 사단의 역사로 그들 안에 이미 잠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세상들의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 안에 우리 아이들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에게 행하는 사람들, 새사람같이 행하는 사람들. 자, 여로보암 길과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것, 그 다음에 다윗의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길, 신령을 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하며 예배하며 말씀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CCM도 옛날처럼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말씀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가 되기를 원하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세타자기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세타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인데요.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장착되면 네가 날카로운 세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월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까부르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낼 수 있습니다. 시선과 사탄과 옛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들어가라 명령하면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잘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저는 계속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늪에 빠져 있을까? 나 또한 나도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거는 내가 속임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이 속임당했습니다. 속고 있었습니다. 속고. 누구에게 속았는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바로 십자가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내 안에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속임당한 뭐 때문에 속였을까? 세상의 법대로 나를 정죄, 비판, 판단했습니다. 내가 조그만 어떤 행위를 하면 너는 이거 잘못됐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제어법 아래 있을 때는 나에게 세상과 사탄이 어떻게 말했는가? 너는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야, 미가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야, 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과 함께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단다. 이리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을 가리키면서 23편을 가리키면서 시편 100편을 가리키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가리키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법 아래 있는 사탄과 하는 예수님은 정문화는 달라요. 지혜법 아래 있을 때는 맨날 정죄 비판 판단받았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아주 가스라이팅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판단당했죠. 욕먹었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시고 맨날 이렇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너는 아름답다. 너는 멋지다. 너는 착하다. 아름답다.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계속 속삭이십니다. 말씀하셔요. 아가서 보십시오. 자, 너는 나의 편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복음의 편지란다.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거룩한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다. 누구에게 보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단다. 너는 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라. 근데 오늘 쓴 편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가장 맨날 입에서 오던 말이 여기 나오네요.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너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그 다음에 15장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낼 거는 새 타작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새 타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옛사람이 있을 때 새 타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 사람일 때는 새 타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사는 바로 새 타작기를 간직하는 우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구세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미혹 따라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 따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에서 나와라. 무슨 연단 받아라. 내가 악하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심은 새 타작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풀무불의 연단, 풀무불에서 연단받을 때, 연단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을 인도하는 정말 새 타작기 역할을 감당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6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사야 14장 4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악과 죄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뒤언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다스림 나가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들어 사망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거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고 악신이 들려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해버립니다. 사울처럼 무섭습니다.
뭡니까? 카톡을 종료하고 카톡이 자 13장 말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다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갑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한 기한 대로 미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무엘이 안 없습니다. 물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드디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울.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다스림 당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 사망에 이릅니다. 이 이후로 보였죠. 사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육신이 된 사람들과 창세기 6장 육신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면 또 뭡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의 상태입니다. 자, 육신의 상태는 바로 사울과 같은 상태이죠. 육신은 창세기 6장 육신이 된 사람들. 땅에 기는 짐승처럼 먹을 것 마실 것만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 이거는 무엇인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육신이 되고 땅에 기는 들짐승처럼 살다가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 알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살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동물이 아름다운 동물 얼마나 많습니까? 강아지는 얼마나 예쁘니까. 강아지도 진짜 예뻐요 요즘에. 막 그런데 짐승입니다.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처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그 다음에 육신처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성령이 방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들이 모두 삼켜서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이미 삼켜가가지고 어떤 사람 브레인을 어떤 사람 카디악을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코를 입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입을 장악한 사람들은 입이 막 자기 마음대로 나옵니다. 눈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봅니다.
뭐 두뇌를 장악한 사람들은 뭘 합니까? 허황된 꿈을 꿉니다. 환상 속에서 삽니다. 망상. 심장을 장악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심장을 장악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장악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아 버리면 있잖아요. 양심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고 왜 많은 범죄와 악이 저렇게 하는가? 하마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는가? 다 이거 예표입니다. 그죠? 정신 차려라. 깨워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된단다. 하마스 대원처럼 된단다. 옛사람은 그렇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문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이제는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주 하나님,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넓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버지를 저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걷기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라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사도의 이름이라 어린 양의 사도. 자, 마지막에 제가 찬양을 안 붙였는데 어린 양의 사도 12 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사도 12 사도의 이름이 이거를 제가 붙여놔야 되겠네요. 성곽에는 12 사도와 자, 그 예루살렘 성은 12 지파와 12 사도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저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합니다. 성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서 주셨습니다. 천지천도 7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일어납니다. 사명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자, 마지막 성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안식하라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이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파송을 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여행을 다녀왔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오게 하셔서 지금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이라는 14장에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조금 꿀을 넣습니다. 조금 맛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라 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절 말씀은 정말 사울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아니고요. 14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블레셋 전투에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요나단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전투 중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지금 저녁 때까지 너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야, 내가 어찌해서 내가 죽는다.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 너 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겁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법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마지노선입니다. 야, 이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 이 죄 짓지 말아라 입니다. 근데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야, 이 죄 지었으니까 죽었어.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너는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그게 사탄적입니다. 내가 사탄 편에 서면 사울처럼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편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법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나도 내가 내 법으로 우리 딸을 정죄하고 우리 아들을 정죄하고 야, 너 이러이 안 됐나?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처럼 했던 거예요. 자기 법대로 해가지고 자기 법을 자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백성들이 이럽니다. 아니야, 요나단은 큰 좋은 일을 했어. 그러지 말아라. 백성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자녀도 죽이려고 해요. 응? 사울이 악신에 들린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가 낳은 자녀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요. 말 안 들었다고 뭐 했다고. 그래 나는 어땠습니까? 나도 그랬으면서 나도 죄인이면서 죄인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권면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기도해줘라, 권면해라. 저도 이거를 못했어요.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십자가에서 그들을 안고 죄 사해줘라. 제사함의 법을 가르쳐라. 용서의 법을 가르쳐라. 네가 이런 이유는, 네가 아픈 이유는, 네가 지금 고통당한 이유는 이거란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십자가들을 잘 가르치는 그들의 영혼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아버지 그래서 그 생명나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나라에게 가정마다에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기도시는 자들 오 아버지를 시원합니다. 아버지 용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 용서 오래 켈라켈라 고진 용서의 죄를 용서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그에게 모두 죄 용서 오래 시원하게 켈라켈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가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가족마다에게 모든 교회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시원하라 칼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를 시원하라 중궁왕과 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원하라 칼라라 오래 시원하라 칼라칼라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시원하라 십자가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여 아버지를 시원하라 오래켈라켈라 주여를 시원하라 켈라라 오래켈라켈라 주여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 생명나무 22장 그들의 힘을 있으리라 그들의 힘을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를 흐르는 강을 봤습니다. 생명나무에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고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그들의 얼굴을 서로 사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루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이 있을 때 없는 주 하나님의 그들이 빛이심이 되은 천년왕국에서 계속해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완성되어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는 아주 질을 강선해 되면서 우리 가정이 모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명나무가 심어지며 영광의 집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거를 다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요한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록 아니다. 민수기 6장 찬양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교회에서 변미식 목사 예배를 끝났습니다.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지만 영광의 말씀 찬양 십자가도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